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제 두 군데서 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7절, 구약성경 1028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같이 교독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아멘. 또 한 구절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제4장에 있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 12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음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때는 실감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사랑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곤 합니다. 이 말씀은 바꿔 얘기하면 질투가 나지 않는 사랑 또는 시샘이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사랑한다면 그것에는 질투와 시샘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랑은 화려한 관념이라고 하는 것 또는 추상적인 것이 사랑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피가 통하고 체온이 통하는 실감나는 것일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만약 주님에 대하여 한눈을 팔게 되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해서 한시라도 딴청을 부리게 되면 우리 주님은 몹시도 질투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사랑을 나누시면서 주님이 시샘하시고 있는 것을 혹시라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딴청을 부리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둘 때 하나님은 몹시 질투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리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나를 내 부모 또 내 처자보다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부모와 형제 그리고 너 처자식까지도 내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실까? 어떻게 처자식보다도, 아니 내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도대체 그분은 누구길래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일까?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류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주신 분은 최고의 사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귀한 생명을 들여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절대는 절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되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크리스찬입니다. 참다운 크리스찬이 아니면 솔직한 얘기로 하면 그는 무신론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무신론자는 두 종류의 무신론자가 있지요. 하나는 관념적인 무신론자가 있고 또 하나는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관념적으로는 다 무신론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도 출석을 하고 그리고 예배도 참석하면서 교인 행세를 제법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실천적 무신론에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나의 우선적 가치 그리고 가치관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그는 실천적 무신론에 빠진 사람일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업을,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혹시 내 배우자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골프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권력이든 사랑이든 전문직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자칫하면 무신론자로 전락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애굽을 단행합니다. 출애굽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종살이했죠. 그리고 모세의 지도력 아래 그들은 출애굽을 단행해서 자유인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종으로 있었던 그들이 자유인이 됐습니다. 무슨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시간 중에
경건한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단행하고 자유민이 된 다음 특별히 달라진 것이 있는데, 그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경건의 시간을 성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오늘날은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시간인데, 자신이 쓸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첫 맛백이 되는 한 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 경건한 시간을 구별해낼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노예적인 삶을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지성소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대하여 문외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자유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구별된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자유를 구가하는 것, 크리스찬의 특권입니다. 어느 은행 강도가 추격을 당하다가 그만 추격 끝에 붙들렸습니다. 신문기자가 이 강도에게 묻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라고 추궁을 하니까 이 강도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래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 탕만 잡으면 그만두고 인간답게 살려고 했습니다. 전혀 통하지 않는 말을 그는 내뱉고 맙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제법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째서 너는 사랑하는 일을 멈추었느냐? 하나님, 딱 한 번만 하고 다음부터는 열심히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는 제법 그런 핑계를 늘어놓으면서 임시적인 무신론자로 전락하는 것을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한 시간 한 시간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가 매일 신생아로 태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인격과 인격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나날이 새로운 경이스러운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 한술에 우리는 배부르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의 관계에는 평생 익어가는 열매의 모습입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이 자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꿈에도 그 얼굴이 보입니다. 제가 연애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잠을 자는데도 그 사람의 얼굴이 보여요. 아,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꿈속에서도 그의 얼굴이 떠올라 그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나타나지는 것. 그로 인해서 사랑은 영그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찬송을 불러요. 내 꿈에도 소원이 있는데 우리 주님과 함께 하고 싶고 우리 주님 그 사모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감싸 있는 나의 모습. 그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자라납니다. 저는 우리 가정의 모습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가 바로 그 사랑의 대상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있는 내 옆에 사람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그분이 내 마음속에 아주 소중한 분이 돼요. 꿈에도 소원은 그분과 함께 있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하면서 해서는 안 될 의심이 있고 해야 될 의심이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부부 생활하시면서 저 사람이 결혼 전에 만났던 여자가 누굴까 하고 의심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의심입니다. 직장 동료들 가운데 내 남편이 얼마나 인기가 좋을까, 특별히 남편의 책상 바로 옆에 있는 여직원은 누굴까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드리는 용돈은 내 남편이 어디다 쓸까, 그런 의심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심은 필요합니다. 남편이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나? 이것은 필요한 의심입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랑의 출처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셈이 있다면, 사랑의 출처가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바꿔드리면 우리가 오늘 남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정열의 셈, 사랑의 셈이 우리 안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른 사람으로 전달되어지는 것. 이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때문에 진실한 사랑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의 일원인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흡족하게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로서 기능적인 목사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풍성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나의 전체를 비워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그 사랑은 다른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사랑이 영속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영원한 사랑의 출처인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사랑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사랑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을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봉사하러 나간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원봉사를 저는 소년원이라는 곳에 봉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년원은 미성년자가 범죄와 연루가 되어서 이제 재판을 받고 소위 일반 감옥에 가지 않고 소년원이라는 곳에 가서 훈육되어지는 곳이 소년원입니다. 옛날 서울에는 불광동에 소년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년원에 자원봉사자로 가서 거기에 수감되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게임도 하고 노래도 하고 같이 놀아주고 함께 어울리는 그런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배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형제가 소년원에 같이 들어왔어요. 물어보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있는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것은 두 형제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피부치들입니다. 그럼 얼마나 소중한 사이입니까? 근데도 그 소년원에서 그 형제가 둘이 싸워요.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싸우는데 싸울 때 얼마나 몹시 싸우는지 모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땅의 유일한 피부치인 자기들끼리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뭐가 문제가 됐을까?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은 그들이 어린 아기 때부터 풍성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내 윗대로부터 배운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님 때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흠뻑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진리를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요. 우리가 그 독생자를 통하여서 사랑과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 즉 네피시라고 하는 목숨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과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걸 조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생명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 생명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도 우리를 관통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받은 기프트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이니셔티브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랑의 수동적 수납과 그 반응으로 감사만을 표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선적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풍요함을 조금이라도 외면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배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터프한 아주 힘겨운 순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헤쳐나가기 어려운 고비가 우리들의 삶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이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있는 현실을 꿰뚫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받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여러분의 험난한 조건들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계시고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론이나 신학적인 이론으로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랑 속에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랑 안에 진실성과 열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픔에 서려 있는 사랑입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사랑은 자기애의 변모나 변장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자기애를 변형시켜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우리 자신의 사랑의 무능성과 윤리의 가식성을 절감하는, 그리고 낙심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볼 수 없는 우리의 구렁텅이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손길로 처참해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린 주님의 그 피 묻은 손 마주 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끈질긴 사랑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향하여 쏟아붓는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을 내가 이제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손 들었습니다.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럴 만한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가치가 없는 존재인 나를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듯이 이 사랑 가지고 너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바로 이어져 간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파트너로 등용시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지요.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의 고난이 십자가와 골고다에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골고다와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을 마지막 한 방울을 남겨두고 있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고난의 그 마지막을 채우도록 남은 고난을 내 몸에 담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채워질 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열심히 나눌 때, 그 사랑이 흡족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느니라. 바꿔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의 파트너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역의 마지막 사랑의 완성자로 이제 그 피어리어드를 찍는 장본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마쳐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주신 놀라운 사랑의 파트너십을 가지시고 과감하게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사랑을 충분히 나누어 주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내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소원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사랑하는 만큼, 너희들의 사랑의 그 열도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될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을 기대 걸고 계십니다. 이제 힘찬 발걸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시되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 사랑의 완성된 모습을 우리의 비전으로 보여주시고 우리의 작은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지혜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오니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주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